제가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오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좀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셨어요. 이제 오빠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제 아내분은 없으시고 이제 이제 처녀인 딸과 이제 함께 사시는데 이제 폐암을 선고를 받으셔서 6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괜찮으시면 신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가족이 폐암이라고 시한부라고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폐렴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뵙고 병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더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이제 가족이 이제 그분에게 이제 폐암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상에서 함께 또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시기 전에 또한 병상 세례를 하면서 또 몇 번의 신방을 다하면서 하셨던 또 말씀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예,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폐암이지만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폐렴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또한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이분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내면의 질병이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기침을 하는 것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짜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나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의 질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이제 30대 후반에 딸을 조금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서울에 있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또 번듯하게 다니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참 예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직장도 얘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좋은 직장인데도,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 남자가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이제 노처녀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작년대 그 밑에 여동생이 또 3명이 더 있어요. 이 위에가 막혀 있으니, 똥차가 막혀 있으니 밑에도 갈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 위에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수요 예배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엄마가 하도 이제 졸라대니까 같이 만났는데, 엄마의 오지랖에 약간 불편한 안색을 하면서 함께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직장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밤 12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쯤 되었을 때 제가 그 자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일하게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그 자매의 어머니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은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두 분 다 그 질문에 너무 제가 직선적으로 질문을 해서 목사님 질문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한 중년의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따라오시면서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분은 고민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범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제 사무실 이제 옆방에 가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음란 동영상을 끊지 못하는 남자 집사님인데, 중년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중학교 때 친구가 가지고 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접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영상이, 그 그림이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그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컴퓨터 선을 뽑아버릴까, 인터넷을 끊어버릴까. 하지만 또 비즈니스 관련 또 컴퓨터, 인터넷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충동이 생기면 또 그것을 찾게 되고, 스마트폰을 버리고 투지폰으로 바꿔버릴까, 이런 고민도 하고, 클리닉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봤다고 해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 남자 중년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집사님은 근본적인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물어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자기의 성적인 문제가 예배의 문제다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진짜 질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의 대부분의 그 문제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 가운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무슨 죄와 싸우고 있든지 그 표면을 조금만 긁어보면 그 아래에, 그 내면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내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우상을 폐위시키지 않으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내가 가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을 하기를,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은 우상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닌 대부분의 우상숭배에 관한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은 우상숭배를 향하여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 자체도 관과하고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를 관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토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내 앞에, 내 존전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7절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했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시기가 다르고 받는 사람이 다른 거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열조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그 어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너희들과 함께 세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도 너희들을 향하여서 준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신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20세 미만의 그 자녀 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열조에게 주신 것입니다, 40년 전에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열조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특별히 우상을,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별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문화를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만큼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계명, 다른 계명보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나에게는 적용이 될 것 같지 않는 계명인 것입니다. 옛날처럼 동물의 형상을 섬기지 않고, 오늘 로마서 바울이 1장 23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우상의 문제를 바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그 구원의 은혜와 언급하는 것은
사단의 우상의 너무나 교활함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상들의 교활함 때문입니다. 우상들은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겨울에는 휴면에 있던 세균들처럼 날이 따뜻해지면 금세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무너뜨렸지만 열왕기하 12장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가 유다에서 개혁을 하면서 여러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죠. 그런데 12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면서 종교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다만 3절 말씀해 보시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다 제거했는데 부셔뜨렸는데 산당들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 산당은 우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산당은 어떻게 보면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문화로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육으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함께 대화를 나누면 이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인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라이프 우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교활한 모습으로 침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법조차도 우상이 교활하게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참으로 교활한 존재입니다.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놀라운 일도 한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증인으로서 그렇게 권능이 넘치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수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교활함 때문입니다. 사단은 구원만큼은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한 흔들림이 없는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구원해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희석시키고 사명감을 희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면 어느 순간 성도들은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 전과 그 이후에 신앙인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마가 핍박했을 때 신앙인들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황제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서 신학은 성립이 되고 신학은 발달이 되었지만 신앙의 질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신앙의 질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채 2%, 3%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한국 사회의 계명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한국 사회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의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하여서,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현장에 나가고 외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가 채 되지 않았지만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를 보아도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떤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되면 그런 것만 또 크게 막 터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좋은 일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점점 스캔들이 많아지고 빗나간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터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교활한 마귀의 작업인 거죠. 마귀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심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죠. he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학적으로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펌프 역할을 합니다. 피를 당기고 뿜어주면서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펌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손에 맥박을 만져봐도, 그리고 발에 만져봐도, 때로는 목을 만져봐도 우리는 맥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손을 얹으면 가장 강력한 심장의 맥박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 심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감정과 의지가 출발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 심장이 우리의 온몸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삶이 지배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영적인 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마음에서 지향하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도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에 실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실망하십니까? 지나친 절망은, 지나친 실망은 강렬한 갈망의 지표입니다. 내가 가장 큰 실망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력의 문제입니까? 결혼 생활의 문제입니까? 부부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어린 루처는 말을 하기를 우리의 실망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실망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지만 불평하는 것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무엇에 불평하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에 불평하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압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재정 상태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다면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생활에 관해서 배우자에게 투덜대는 사람이라면 성적 쾌락이 우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낸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불만이다. 스포츠가 우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불평과 투덜거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현금 지출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들 파악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면 일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90% 이상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지출 내역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현금 지출 내역은 어떤가? 나의 카드 지출 내역은 어떤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항상 우선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염려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속박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염려는, 지나친 걱정은 결국 우리를 속아매는 거죠. 직장이나 집 또는 소중한 것을 잃는 것, 혼자 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가 쌓이면 자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 그 걱정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십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먼저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켜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소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구조받기 위해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어디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전화 통화하는 것이 그것이 피난처라면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미치도록 화나게 만드는 방아쇠가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들면 터져버리는 거죠.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클락션을 세게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화를 너무 자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고질적인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요즘 가장 생각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분은 여전히 로또 대박의 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잭팟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인원의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은 그 타수를 줄이기 위하여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집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여행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망하고 꿈꾼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과 꿈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인가?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인가? 꿈꾸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떤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원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잘 질투라고 하면 남녀간에 이렇게 질투할 때, 남녀간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을 때 시기하는 마음, 그것을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백성과 그 백성의 마음을 우상과 함께 나눠 갖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화를 내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고뇌하지 않으면, 번뇌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다른 피조물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히브리 단어 질투를 뜻하는 단어는 칸나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질투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질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관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렬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조롱과 매맞음, 부당한 재판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달려와 입 맞추시고 포옹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행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한 다른 형상, 다른 피조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마음을 다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